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좋은 가정은 뜨거운 사랑이 있고 엄한 책망이 있습니다. 좋은 사회란 이웃에게 사랑이 있고 엄한 권고와 책망이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 있으며 말씀에 의한 엄한 책망이 있고 따끔한 책망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균형을 잘 맞춰서 우리가 여러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너무너무 사랑해줘서 여러분 꾸지람을 안 하고 책망을 안 하면 그 아이는 정말 버릇없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평생 그렇게 자라가다가 사회생활할 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너무 또 엄해요. 정말 시시콜콜 모든 것을 간섭을 하면서 아주 이 권위적인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기가 없어요. 의기소침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부끄러움을 잘 타요. 그래서 쉽게 열등감을 느끼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교회이든 어느 기관이든 이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도요 희생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과 왕이 소통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사회에는 어른들이 손아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잘잘못을 잘 구분해 줄 수 있고 가려주는 어른들의 책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라에는 반드시 국민을 위하는 희생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할 때에 세상이란 누구를 얘기하는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책망이란 무엇일까요? 책망이란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꾸짖어서 올바르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각 사람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 가도만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가도만을 위해서 사는 거 나중에 보면은 다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 직장, 사업, 공부, 결혼 다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가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가 신앙을 가지는 일, 믿음을 가지는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앞으로 제자들이 놀라게 될 것이 있을 것이다. 놀라게 될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출교시킬 것이다. 출교를 당하면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영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것이다. 여기에 영적인 무지가 있지요.
영적인 맹목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졌는가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과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많은 체험이 있고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맹인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우리 조상교 장로님이 영호 선생님이 어바웃에 대해서 신용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신용수를 아는 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해보면 저를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용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교 스타일은 어떻고 그런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다 아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고 알기는 알아. 진짜 그 사람을 체험을 했냐 이거죠.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을 했냐 이거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를 하냐 이거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했나 이거죠. 인격적인 주체와 대화를 하지 여러분 인격적인 주체가 아닌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세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시냐고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한 번도 주중에 예수님과 대화 한 번 안 해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살 때 일주일에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어요? 식사하세요? 밥 먹으세요? 힘드시죠?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몇 번이나 대화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얼마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자정하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종교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만났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우리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아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출교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이죠. 기독교는 순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은혜와 권능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주여 저들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의 판박이처럼 그렇게 똑같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즐거워하며 순교했습니다. 몸은 많은 돌에 맞아서 너무 아팠지만 그의 영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 영은 지금 즐거워하고 몸은 아프고 영의 즐거움이 몸의 아픔을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였고,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이 세상의 아픔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출교를 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말씀드린 스데반을 우리는 들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회당에서 쫓겨나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자들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도 유대인들과 그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자부하게 될 것이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합당한 일이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를 죽여서 그 화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다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니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진짜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진정 교회를 위한 일인가?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교회를 위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 3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기원에 관한 문제예요. 기원, 어디서 왔는가. 둘째, 인생은 왜 사는가 하는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셋째, 우리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내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 여러분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기원,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존재에 대한 이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세에 관한 확실한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진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속이 상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자기를 낳았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생겼다 그래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기 위해만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 헌법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진정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그 아버지도 지옥 갔고 그 할아버지도 지옥 갔고 그 자손도 지옥을 간다. 무슨 재산이 물려주는 의미가 있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손에게 물려줬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다 천국에서 또 만나. 하늘에 상급이 있어. 이건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기원과 존재 이유, 인생의 길은 어떻게 되는지 5절 6절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묻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 왜 안 물어? 물어보면 진리를 얘기해 주거든요. 어디로 가?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잖아요. 나 그쪽으로 가니까 잠시 후에 너희 살다가 거기서 만나자 하실 얘기가 많은데 묻지 않고 근심만 하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가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무리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 마귀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노니.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다 생긴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철학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인간에서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종교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인간이 되어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까? 거기에 이제 내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예수 믿기 너무 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천만다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해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결국 인간의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한다면 불안감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진리를 알고 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별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을 하지요. 또 그 이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겐 유익이고 온 인류에게는 큰 복이다라는 거죠. 왜?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 활동을 한다고 하면, 자, 지금으로부터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가야 돼요. 갈릴리 바다로 가야 돼요. 500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거기 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나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인데 만날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냐고요. 그분이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죽어요. 돌다 보니까 몇백 년이 걸려. 그러다 보면 기다려도 못해 79세에 죽어, 90세에 죽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성령님은 동시에 지구촌에 70억의 인구를 동시에 만날 수 있어요. 동시에 만나줄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 회개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회개해야 은혜를 주시고 중생하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허물이 많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려서 열게 하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교만하지도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 철옹성과 같은 그 내면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집 세잖아, 아집 있잖아요, 욕심쟁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못됐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착하지 않아요. 인간은 부패성이 있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심령 속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게 했어요. 내 죄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지. 둘째,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세상에는 개인과 또 새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막 살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자꾸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 아, 인생 영원하지 않구나, 이거 인생 별거 아니네 깨닫게 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발목이 딱 묶여야 그때부터 지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 정말 튼튼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주의 일을 위해 애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인생 얼마 안 남았어 이놈아, 정신 차려. 어디다 신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네 인생 얼마 안 남았다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선택돼서 이 땅에 소풍 왔다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너 소풍 온 거야.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조금 있으면 떠나야 돼. 소풍을 여러분 10박 11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소풍은 그것을 바로 죽은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목도하고 체험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